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 추운 날씨와 대조되도록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동교회 처음 출석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셔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줄 믿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마음껏 하라고 하셨거든요. 마음껏 해도 되겠죠? 예. 저는 요즘 가끔 개그 콘서트에 말자 할매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소통왕 말자 할매인데 사람들 고민을 받아서 때로는 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또 때로는 웃음 코드를 또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다듬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의록이 있지만 부부관계에 대한 의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오래된 15년 이상 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설레인다. 그것은 심장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아내가 예쁘게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이 의심되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시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십니까?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떠세요? 옆에 보시는 한번 보세요. 마음이 설레십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조금 민망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영 믿겨지지 않아서 감동이 좀 덜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 설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 설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을 플러스 하니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시죠? 저 사람 정말 나를 보면서 설레일까? 그 물음표가 예수님 플러스 하니까 그래,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국내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국내선교 헌신하시는 우리 위원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보시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예, 우리 국내선교위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분들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설레십니까? 예. 15년 이상 된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설레는 것은 병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레지 않는 것은 그것도 병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 바라보면 정말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곳으로 향하던 시선을 저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청하여 듣기 위해서는 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아시죠?
이런 베드로는 일렁이는 파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말씀했죠.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를 덮칠 것 같은 그 거센 파도를 보면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는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파도들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칭찬이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그 문제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을 한 분 신방을 했습니다. 80이 넘은 여성도님이신데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방하러 갔는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여러분 침상에 보면 그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탁을 넘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으셨는데 꼬리뼈를 다치신 거예요. 저희들이 신방하는 그날은 별 크게 고통도 없었고 이상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꼬리뼈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동하기가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참 교회에 오셔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출석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 시골교회 한 분이라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는 몸져 누우시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되니까 그 소식 듣고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자꾸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주마를 아시죠? 경주마를 가만히 보면 경주마가 안대를 하고 있어요. 이 경주마에 채운 이 안대를 차안대라고 합니다. 왜 경주마에게 이 차안대를 하느냐? 여러분, 경주마의 시야각이 무려 35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뒤쪽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경주할 때에 내 옆에 달려오는 다른 경주마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는 경주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다른 말들을 신경 쓰다 보면 경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옆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차 안대를 다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격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격 선수도 표적을 향해서 관역을 쏠 때 가만히 보면 옆에 뭔가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영적인 차 안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차 안대를 치우시고 그 주님만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튜브 날기새를 운영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방을 가시면 사람들이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음 가정을 신방하면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갔던 그 반찬이 항상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끼리 정보가 다 퍼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어떤 반찬을 좋아하셔? 이번에는 어떤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셨어?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그 반찬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세히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내선교위원들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느라 분주하실 텐데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늘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임교회에 온 지 이제 9년째인데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올해는 권사님으로 좀 세우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방금 우리 교회 화면을 보셨는데 겉으로는 말짱한데 벌써 개척한 지 제가 개척하는 건 아니지만 2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당 뒤편에는 물이 좀 새기도 하고요, 장판이 다 일어나기도 하고 식당의 바닥이 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교회를 좀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 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도에 좀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올해도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일꾼을 세워야 되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참 중요하고 전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역동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기도 끝에 한마디라도 불임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오늘 보면 창시자,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 예수님 먼저 다 제거해 놓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나 다큐를 보시면 탐험대가 증거를 헤쳐나갈 때에 그 앞에 보면 항상 그곳에 있는 원주민이 큰 칼을 들고 앞에 있는 모든 숲을 헤치고 먼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길을 만드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호강을 한다, 넓은 길로 간다,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쉽지 않은 길,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그 앞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워야만 이 십자가의 길, 쉽지 않은 길, 좁은 길, 우리 주님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마치 도수정원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함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온유함과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선교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습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길과 함께하면서 자동적으로 배우는, 체득하게 되는, 온몸으로 배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말 안 해 아시죠? 예,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해볼까요?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믿습니까? 저도 간혹 깜빡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다가 약속을 적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악마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멋지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입니다. 나의 고집이 문제고 나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꺾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고집이요, 나의 교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은 언제 교만해집니까? 사람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운전 경력이 많이 쌓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옛날에 뭐 해봤는데 어떻게 해보는 게 잘 되는데 그런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야생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길들여져야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뛸까요? 우리 안에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고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나의 그 경험,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뭘 해봤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경험들, 또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들, 또 나는 꼭 이것만 해야겠다는 그런 고집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목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설교 뒤에 부를 텐데 요즘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만 되면 이 찬양으로 늘 시작을 합니다. 찬송가 445장인데 이 가사에 보면 둘째 줄에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가사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오늘 구령구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차고도 넘치는 그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빛 대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많은 근심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그 길, 우리 주님이 앞서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만을 따라가심으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 넘치다는 그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성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이미 다 마치시고 결승선을 통과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결승선을 다 통과하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도 내가 너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콕 쳐박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 영광,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신,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께로 우리 시선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통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이면에는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실상은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그 하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땅에 발붙여 살지만 우리의 실상은 저 하늘 영광이 약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막막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환경들,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경주 걱정하지 마. 내가 완성시켜 줄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현대의 성경을 보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서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상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그 실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 이면의 실상을 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전도를 도와주러 오셨던 장로님이 전도를 다 마치시고 정말 은혜롭게 다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이제 악수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는데 울컥 눈물을 쏟으시면서 말을 채맺지 못하시고 차로 가시는 겁니다. 시골 교회에서 참 힘들게 목회하는 참 목사 또 사모를 보니까 너무 막막해 보이고 현실이 너무 어려 보이고 또 교회도 뭐 부흥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마 그런 현실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셨겠죠. 저희들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장로님 참 우리를 참 가족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런 현실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은 시골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에
미래 자립이라고 이름하지만 사실은 미래 자립은 희망 고문에 불과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라는 그 현실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현실만 보면 우리는 기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지금까지 실상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신의 악단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던데 길 만드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가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큰 교회의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잘 나가는 성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골교회의 현실은 참 막막합니다. 얼마 전에 주변의 교회 들어보니까 절반으로 줄었대요. 교회가 위치한 그 마을이 조금 고립된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집중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주가 되었었고,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그 외진 곳으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또 한 교회는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뭐 중고등부도 있고 막 좀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시고 장로님 가정 한 가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골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는 가만히 두면 그렇게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던 것은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사역동 교회 의료 승기팀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우리 동네에 좋은 소문들이 났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 너무 침 잘 맞추더라,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단골처럼 늘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수영로 교회에서 또 오셔서 같이 전도 행사를 2번 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맨 앞자리에 좀 검은색 옷을 입은 분 보이시죠? 이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제 눈은 잘 안 보이는데 또 한 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또 사진을 넘기면 재작년 연말부터 한 교회가 매달 한 번씩 전도팀을 파송해 주셔요.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그 다음 사진, 저희들과 같이 이제 차 전도도 하고, 장날이 되면 차 전도를 하고요. 장날이 아닌 때는 이제 가정마다 다니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좀 예쁘게 봐주셨는지 그렇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세요.
저는 오면서 우리 처음 왔을 때 성도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20명 잡았습니다. 20명 넘기 참 힘들어요. 지울교회에서. 아직도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오늘 근데 21분이 됐습니다. 근데 등록을 다 하신 건 아니고, 그 중에 2분은 이제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고, 오늘 그 중에 한 분은 등록을 하셨어요. 한 3, 4주 계속 오시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동교회 온 지 한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부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대할 때도 있고요, 교회를 기대할 때도 있고, 또 목사님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대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실망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줄 수 있고 완주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골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시교회도 힘들 수 있고요, 작은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죠. 큰 교회도 다 힘듭니다. 믿음의 경주는 누구 한 사람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는 다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마침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달픈 믿음의 경주 우리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친히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다.